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참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와 함께 책에 참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는 또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4월까지 우리가 매일 성경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200만 정도가 되는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길을 가는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의 유명한 설교를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사마리아의 수가성 한 여인에게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내가 그라라는 이 말씀을 그 한 여인에게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 주님은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가치를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의인 99보다 더 귀히,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조금은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곳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대는 로마 총독 관저를 경비하는 이 직할 부대였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 고넬료의 외적인 부분에 대한 소개입니다. 누가는 이것보다 그의 내면에 관한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경건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주로 이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반면에 구제는 인간이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했다라는 이 말은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기 혼자서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의 가족들까지 신앙으로 잘 이끌었던 그러한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넬료에 대한 저자 누가의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이제 고넬료가 그의 부하들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부하들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주인 고넬료를 소개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이게 하인들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앞에 누가가 고넬료를 평가한 내용과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하인들은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의인의 기준은 그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고 있었고요, 또 율법에 대해서도 철저하리만큼 열심히 지키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유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이 선민의식에 아주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정말 칭찬도 하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늘 배타적이지 않았습니까? 저 이방인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잘 살아봐야 어차피 하나님의 선택도 못 받은 저 이방인들, 나중에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 될 수밖에 없는 저 이방인들, 늘 배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까지도 고넬료는 칭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오는데요,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환상 중에 이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 많이 구제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하심이 되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 의미의 말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넬료,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배타적인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본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구원받아 마땅하지. 고넬료의 행실이나 고넬료의 성실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그는 복음을 들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여러분,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한 설교를 그동안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고넬료가 얼마나 인격이 뛰어난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도전을 받으셨을 겁니다. 고넬료처럼 가정에서 정말 영적으로 이끄는 가장이 돼야, 그래야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까지 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설교 저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막 도전이 되죠. 그래, 나도 고넬료처럼 되어야지. 고넬료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이라든지 그의 구제 생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가장은 누구일까라고 이제 찾는 중에 이 고넬료라는 인물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모든 가장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까지 다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정했고 또 말씀을 준비했어요. 기억하신 바 된 사람, 설교의 제목도 사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의 앞뒤 문맥만 살펴보더라도 이 말씀은 고넬료가라고 하는 이 한 이방인의 경건한 삶을 모범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 그 중심에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있었다는 것,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설교가 다 틀린 설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과 앞뒤 문맥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적합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나는 이런 지금 방향으로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는데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이 그러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9장, 바로 앞에 장이죠. 9장은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도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죠. 회심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요. 9장 후반부에 가면 베드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장의 맨 마지막 절이 43절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누가는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이 말,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피장.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물건을 만드는 피혁 공장, 가죽 순에 그것을 가공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에도 보면 그가 이 무두장이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그 집을 설명하면서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이야기를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요, 지금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두장이가 하는 일을요, 무두질이라고 합니다. 무두질. 저도 좀 생소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무두질이 뭔가? 이 무두질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생가죽이나 실 따위를 매만져서 부드럽게 만드는 일, 이게 무두질이라는 거예요. 무두질은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져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에야 워낙 이 단계가 복잡해져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또 그것에서 피를 다 제거하고 깨끗이 세척해서 잘 건조해서 그렇게 이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원료로 딱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가죽 공장에 탁 맡겨지겠죠. 요즘에야 그렇지만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때는 가죽을 벗겨내고 또 피를 깨끗이 씻어 말리는 이 모든 일이 아마 무두장이가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무두장이를 당연히 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도 마땅한 일이죠. 무두장이라는 직업은요,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야 가죽으로 유명 명품 가방도 만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쨌든 이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이 기피하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 랍비들의 그 구전을 적어놓은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피장이 남편을 둔 여자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남편이 피장이야, 무두장이야,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이 무두장이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경멸했다라는 거죠. 무두장이라는 이 소리만 들어도 더럽고 그 부정한, 어떻게 짐승을 피를 만지고 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고 부정하고 경멸히 여겼던 그런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른 거예요. 그것도 여러 날 머무른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의 모습에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 무두장이의 집 지붕에 주로 뭐가 있었을까요? 창고처럼 썼을 지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거기에 이런저런 짐승의 가죽들, 아직 다 말리지 않은 가죽들, 아직 피가 깨끗이 세척되지 않은 그런 가죽들이 막 이제 건조하기 위해서 또 작업하기 위해서 널려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침 배가 고팠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무슨 먹을 것이 있나라고 쳐다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다시금 하늘에서 또 한 번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아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리얼하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어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대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정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붙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고넬료는요, 천사의 그 지시를 받고 그 즉시로 이제 하인들을 보낸 거예요. 가이사랴에서부터 요빠까지는 하루거리입니다.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가도록 이제 하인들과 부하가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딱 도착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하인이 베드로를 찾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인 하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5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방인이라도 부정한 것이라도 깨끗하게 하시면 그것이 깨끗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이야기의 아주 중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은 또 3번 내가 깨끗한 걸 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3번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허락합니다. 그들에게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합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저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있는데 세례를 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넬료의 경건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았던 커다란 그릇 속에 담겨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 절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부정한 것들, 사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고넬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넬료. 그렇죠. 그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시려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환상을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은 겁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원래부터가 참 경건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도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경건하게 살아야,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해야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이건 행위구원을 설교하는 거예요. 행위구원. 내가 경건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으로까지 연결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여러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토록 경멸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오래도록 머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고넬료, 이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까? 경건하게 살았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 왜 굳이 베드로를 만나야 합니까? 그도 역시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다는 이 사실을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방인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데 아이고 나는 이게 뭐야, 나 더 좀 경건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도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혹시 고넬료로 인하여서 낙심하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아서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의 경건한 삶과는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고넬료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고넬료가 환상 중에 보였던 그 부정한 짐승과 똑같다는 거죠. 그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넬료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칭찬들을 만한 모든 일들이 다 쓸데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고넬료의 이 모습 속에서 참 귀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천사의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6절까지가 천사의 말이에요. 천사의 말이 끝나고 7절에서 보면 말하던 천사가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욥바로 보내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가 누구길래 내가 왜 굳이 베드로를 만나야 돼? 유대인들이 나를 다 인정해주고 내가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데 내가 왜 베드로를 만나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천사의 말을 100% 신뢰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전에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친척들 또 가까운 친구들까지 집에 다 초청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다 불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집에 딱 들어섭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말씀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어쩌면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처음 봤을 거예요. 그가 누군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이 존경심을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넬료에게 그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여러분 이 과정이 없었다면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은 될 수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가 천사의 말을 듣고 아이고 이 욥바까지 사람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을 고민하느라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이미 베드로가 환상을 본 그 시점과 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그 마음가짐,
그 겸손한 그 마음가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나 선행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 수는 있었을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로 우리를 보듬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 땅에 허락하신 사랑하는 귀한 선물 자녀들도 정말 축복하기 원하지만 사실은요,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의 가장들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직장 생활에 치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뇌처럼 못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가정으로 살아갈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분은 그 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에 벌건 대낮에 물길러 가야 했던 그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 한 사람은 양의 대열을 떠나서 혼자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 길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의롭다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복음에 필요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로 이끄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